예, 그럼 통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 조금씩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이 기록되어진 이 100년의 역사와 그 안에 27번의 목록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 시작 연도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BC 4세기설을 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근거되는 말씀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의 100년은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는 예수 중심의 역사 기간이 있고 사도들의 기록인 사도행전의 역사적 기간이 있고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사도 요한만 남았을 때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 그게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역사 기간은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사생애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에 시작하신 그 시기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공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중심의 역사의 기간이 복음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겟셋마네 언덕에서 올라갔을 때에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려오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때 장소를 제공한 데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다락방을 빌려주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이제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사도 바울 중심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연도는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우선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 소리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연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들을 저의 이론적 근거로 취하여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고요.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48년에서 50년, 사도행전 13,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2차가 되기 전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2차 전도 여행은 50에서 53년까지 사도행전 16년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3차 전도 여행은 18장 이후부터 그 이후 쭉. 그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를 만나는 곳이 빈 공간이고 그 이후에 로마인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황제 앞에서 자기의 죄를 묻겠다고 하면서 로마로 끌려가는 얘기.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8장 마무리가 되고요. 28장 이후에 2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또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시기 62년부터 62년까지 4차 전도 여행으로 명명하고요. 그 이후 잡혀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마베리타인 감옥에서 하다가 이 이후에는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지만 베드로도 사실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기록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있고 이거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이제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인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였던 그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가 중요한 기점이 되어지는데 각각 기록에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기록 연대, 기록 시기를 잡을 때에도 복음서에도 표현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 예수님의 예언의 내용들이 이 70년을 기점으로 전이냐 후냐 그 내용들을 이제 많이 따지게 됩니다. 70년이 중요한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한 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멸망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3권의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차 때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도 그 시기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는 고린도에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면서 이동할 수 없는 3개월 동안 묶여서 있는 그 시기 동안에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미리 편지를 보내게 되죠. 로마서 되겠고. 그러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이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옥중서신 4권, 엑빌 골문 4권이죠. 그곳에서 만난 게 누구죠?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하여서 끝내 잡혀가지고 감옥에 온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해라, 받아줘라 하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죠. 근데 빌레몬서를 보낼 때 가는 그 빌레몬이 섬겼던 그 골로새 교회에도 같이 편지를 썼고 또 가는 중간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에도 편지를 쓰고 또 가는 경과에서 지나가게 되는 그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서도 써서 같이 보낸 4권의 옥중서신이 그 시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4차 때는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쓰고 마지막에 2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 자기의 유고집과 같이 마지막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사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특히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은 상당히 뒷부분에 연도에 대해서는 50년부터 70년 이후까지 상당히 넓게 다양한 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관 복음이 이 시기에 60년대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주장하고 사도행전은 그 시기 이후에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이제 공동서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살아왔던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 예수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 신약 통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라면은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좀 가까이 친하게 지내시면 좋겠고 특별히 공생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부분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유월절이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신 게 4번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를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X축,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것처럼 유월절이 그 중요한 기점이 되고 세로축은 장소, 위치입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3개의 도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 중심의 갈릴리도, 거기에 가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이런 지역이 갈릴리도에 해당되는 그 지역 안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마리아도가 있고 예수님이 또 주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었던 이 유대 땅, 유대도 이 세 개의 큰 지역이 있는데 주로 활동하신 데는 갈릴리와 유대이기 때문에 2개의 지역만 표기를 합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내용이고요. 밑에 아래쪽에 되어져 있는 노란색은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사생이고요. 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통독하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는 나사렛에서 활동,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였고, 근데 아우구스도 베스도가 아우구스도 아우구스도 총 황제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하죠. 호적하라고 했을 때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도 야곱 계열, 다윗 계열의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거든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고, 출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데 헤롯 대왕과의 스토리가 거기 나오고, 헤롯 대왕이 내가 왕인데 유대 왕이 있다는 말에 흥분하여서 권력욕이 강한 헤롯은 영아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거를 미리 어, 천사의 천사가 찾아와서 미리 기dum을 해줘가지고 애국으로 피신하는데요. 그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분봉왕이었던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킬라오가 너무 악독하여서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나사렛으로 귀향한대요. 12세 소년기의 유월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생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전에 또 이런 일들이 더 있었어요. 세례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 가나혼인 가버나움.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가장 강력한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모든 스토리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에게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내용과 또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사건, 세 번째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때 예루살렘 가셨다가 거기에서 수순절 맞이하시고 이제 유월절까지 맞이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서 돌아가신 얘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도 여러분이 숙지하시면서 이 두 개의 표만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서를 그리고 신약 전체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